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왠지 위선을 떠는 것 같고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현실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느껴지지 않을 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는 이제 제가 정체성과 자아상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누는 것을 오늘 지금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왜 생겨났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긴 아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인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도 의인으로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적용입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을 세상의 빛으로 보십니까? 네? 아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써 있는데 그거 이제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볼 때 그 적용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세요? 어디를 갔을 때 아, 내가 이곳에 가면 빛이기 때문에 네, 어둠은 내가 가는 곳마다 네, 빛이 어둠을 덮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어둠에 이제 빛으로 인해서 이제 덮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씀이 맞아요.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 나에 대한 상,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상. 그래서 아까 이렇게 찬양이 나왔는데, 찬양 가사를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의 변화인데, 찬양이 나오면은 뭐 아까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구, 이게 나오면은 이 가사를 저는 상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상상을. 할 일이 없잖아요, 찬양할 때. 눈 감고 뭐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따 점심을 뭘 먹을까, 입으로 노래하고 뭘.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찬양을, 예를 뭐 주 날개 아래 거하리, 그럼 진짜 날개 아래 내가 있고, 이런 걸 상상을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상상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고, 노래 가사를 상상을 했는데, 노래 가사는 좀 잘못된 것도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뭐 상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아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이 그 상상할 때 그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유행하는, 그때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영으로 기능한다 이러고 유행하는 말들.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너는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이 말이 막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은 안타깝게도 단어가 딱 하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우리말로는 자아상인데, 일본말로도 번역되죠. 자아상.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없어,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예화가 아니고 제 간증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있죠. 나는 의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누가 이렇게 이제 아파서 나왔는데, 그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왜 다 안 나옵니까? 이 기도하실 분 다 나오세요 하면 왜 다 안 나옵니까? 방금 전까지 봐도 아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은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다른 만큼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정체성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나는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진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나도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는가. 우리 아까 이제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본다면은 내가 딱 가는 곳에 내가 확 빛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낙하의 교회 성도님들께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묵상 방법은 바로 이 상상이에요. 상상. 제가 이것을 연습했을 때 처음에 저도 이렇게 못해가지고 처음에 연습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아는 분들이 계실라나 모르겠네. 이제 맥모닝, 마크도나르도 있잖아요. 마크도나르도. 맥도날드 맥모닝이라는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이 맥모닝을 딱 먹으면은 광고에서 이 사람이 빛이 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맥모닝을 딱 먹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빛이 나는 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딱 탈 때 저는 이렇게 빛이 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아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내가 그렇게 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상상을 할 때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막 내가 어둠이야. 내 상상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안 하세요. 내가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해서 그렇고 하다 보면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면 상상이 쉬워지는데 지금 세상에 자기 개발 이런 분야에서 엄청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상상이에요. 왜냐면 너무 파워가 있으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갖다 써요,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 자아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로우시잖아요. 의인이시잖아요. 이 의롭다라는 것도 어떤 거예요? 의로운 나를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세요? 의로운 나? 이게 안 되면 정체성이 자아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 신칭이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게 어떤 모양이냐고요. 어떤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일본에서도 연애를 글로 배웠다 이런 표현 쓰나요? 사랑을 글로 배웠다 이런 표현 쓰나요? 안 쓰나요? 안타깝네.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실제로 연애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소설만 읽고 연애 배운 거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글로 배운 거예요. 의로움을 글로 배운 거예요. 의로움이 뭔지를 몰라. 동의하십니까? 의로움은 제가 막 공부를 해보니까 뭐냐면 우리 윤 목사님이 일본 나카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일본 나카이 교회의 목사가 되려면 1번부터 10번까지 조건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가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윤미님 선교사님은 거기에 다 들어맞아요. 10가지 조건에 다 합격이야. 이게 헬라어로 의로움의 뜻이에요. 헬라어로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의롭다라는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놨었어야 되는데 번역이 너무 어려울까 봐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직분에 다 합당한 걸 말해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이유진 집사님 오셨고 우리 또 용인에서 우리 강요한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강요한 맞죠? 그것도 또 실수했을까 봐. 요한이 너무 많아. 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유진 집사님은 엄마예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맞는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흠이 없어. 흠이 없다라는 말이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그 의로움을 느끼십니까? 그게 자아상도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정체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실제로 예수 안 믿던 시절이 기억이 안 나요. 3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의로움의 뜻을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건 몇 달 안 돼요. 그냥 의롭다라는 거 그냥 그 의롭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좀 더 쉽게 말해보면 의로움은 합격이에요. 낙하의 교회에서 만약에 장로님을 뽑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다 합격이야. 그러면 이분은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구원받기에 합격이야. 그게 의로움입니다. 아멘. 이 뜻을 알아야 상상을 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우리 윤미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월 13일 날 전화가 아니고 카톡이었어요. 이제 와주시겠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 가라. 너는 거기 가가지고 설교하기에 제격이야. 합격이야. 자격이 있어.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낙하의 교회 강사로서 연휴에 강의할 만한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 합격이야. 그러면은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의로움의 느낌이에요. 아멘? 의로움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정체성.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아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 정체성. 그래서 본인도 자신을 부요한 자로 보세요.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아까 헌금 얼마 하셨어요? 내가 나를 부요한 자로 볼 때 가격표를 볼까요? 지금 당장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돈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연습했냐면 이 연습 적용 자아상 바꾸는 방법.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는데 내가 부자라면 뭘 따져볼까? 부자가 아니면 뭘 먼저 따져봅니까? 가격. 부자가 아니니까. 자아상이 가난해. 근데 자아상이 부유하면 뭘 따져봐요? 싸든 비싸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냐 없냐. 그런데 쌀 수도 있죠. 일부러 싼 걸 피할 필요는 없어요. 부자들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정체성. 삶은 어떠십니까? 왜 안 바뀌지? 자아상이 안 바뀌셔서. 자아상이 안 바뀌셔서 그래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아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매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보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나에게 흠을 찾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만족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도 나를 만족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아요. 생각해보지 않아요. 나에 대한 불만, 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감정적인 어려움, 몸의 질병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멘.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다르게 정의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뭐라고요? 그게 3글자로 정체성. 내가 보는 나는 자아상. 우리 정체성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아상. 내가 보는 나.
여러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도 말해주면 상처받을 거니까. 자아상은 드러나요. 정체성은 안 드러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들어있잖아요. 혼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이 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은 주눅 들어있는 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그게 자아상. 근데 우리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아상만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똑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삶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왜 다르다고요? 자아상. 요것만 기억하셔도 자아상. 뭘 바꾸자고요? 내가 보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보는 나는 이름도 없어요. 타상? 뭐라고 해야 돼? 남이 보는 나는 중요할까요? 남이 보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 거기에 우리는 내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과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특히 사역자들은 내가 이러고도 사역자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은 나를 흠없다 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어. 그럼 나도 나를 그렇게 본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정체성과 자아상을 갖다 맞추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야 했는데 나는 어둠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했을 때 나도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아멘 하고 어떻게 맥모닝을 한번 딱 물면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게 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인데 사실상 이건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거 읽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여기 우리 자매님 선물로 결혼 1주년 선물. 이게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뭔지 딱 이름을 붙여야 이름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노출이 돼요. 거짓이 딱 노출되면서 노출된 거짓은 이제 힘을 잃어요. 우리가 나는 못 믿어 하는데 근데 왜 안 되지? 난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자아상이 안 변한 거죠. 제가 자아상 이렇게 부르지만 결국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나도 나를 치유받은 자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요? 마음속에서 아주 튼튼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seeing 아까 했죠? 아까 seeing 먼저 봐야 돼요. 이거 예화인데 오면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은 눈이 너무 나빠서 거의 이제 실명 직전. 그런데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그 교회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을 감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신 분이 Do you see? 보이냐? 이 뜻인 줄 알고 눈을 막 뜨려고 하니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또 Do you see? 그래서 또 Do you see 하니까 보려고 눈을 뜨려 감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도대체 이 목사님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눈을 뜬 너의 모습을 보느냐? 이 뜻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는 나를 거의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거의 장님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떠서 선명하게 보는 자기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see. 그러니까 그럼 눈을 떠라. 그래서 딱 떴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그렇고 일본은 더 그렇겠지 뭐. 이 see 자상 할 때 상 보는 거. 자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요한 자로 보세요? 능력 있는 자로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은 저는 저를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로 봅니다. 안 받았으면 여기 어떻게 서요? 두렵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을 그냥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 아멘.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이런 거 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찬양할 때 그냥 그렇게 내 혼자 했을 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정했어요. 아, 세상의 빛이다. 요거는 이제 문을 열 때마다 연습한다. 하나씩 이제 내 삶. 그러니까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 때마다 나는 빛이다. 빛이 나가신다. 이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행동하고 연결시켜서. 거울을 볼 때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거울 볼 때. 행동하고 연관시켜서 하나씩 자아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문제는 자아상이에요. 바뀌지 않았던 자아상. 정체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개념을 성경이 두 구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7절. 구약이니까 제가 이제 신약도 하나 준비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의 생각이 아니고 뭐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해요. 신기하죠? 생각은 뭘로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머리로. 근데 여기는 뭐가 생각해요? 마음이. 이거 다 과학에서 밝혔습니다. 마음이 생각해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난 없어. 이렇게 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자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하나 딱 보고 그 사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엄청 자아상이 파괴된 사람은 막 펑펑 웁니다. 이런 거 하면. 근데 자아상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정체성은 문제가 없어요. 자아상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허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나니까. 거짓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얼만큼 역사한다고요? 자아상만큼. 그걸 바꿔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요한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해 주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너의 혼이 형통한 같이. 혼이 결정하는 주체예요. 너의 혼이 형통한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근데 여기에 가치라고 번역된 이게 일어로는 처럼이라고 번역됐다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 혼이 형통한 만큼이에요. 혼이 10% 형통하면 우리의 삶도 10% 형통해요. 혼이 20% 형통하면 우리의 삶도 20%. 여기서 형통과 건강이라고 번역됐죠. 돈과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
지금부터 제가 할 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이거 아직 1번도 서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내 재정과 내 건강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혼에 형통한 만큼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재정, 우리의 돈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됩니까?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사실 더 쉽지 뭐.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는 것보다 자아상을 바꾸는 게. 아멘?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구절이 그 증거인데 더 많아요. 그렇지만 딱 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요? 딸은 어떻게 된 거야?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몸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딸 아닙니다. 성별 상관없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상속을 아들만 받아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딸의 영 없습니다. 딸의 영은 없어요. 아들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자아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야죠. 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와, 이걸 자아상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미래 걱정하겠어요? 장래일을 걱정하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답 안 하는데 여기 진짜 더 답을 안 하시네. 이해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고백은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는 말씀을 글로 배운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제가 아들로 생각해야 돼, 나를. 그런데 어떤 아들이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 이 기뻐한다라는 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뭐 흠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간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인간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 없어 보이네. 표정이. 근데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스바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여기 제가 볼 때 한 80%는 그런 경험이 없고 닌겐을 보면서 기뻐하신 경험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을 하세요. 그게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은 날 보시면서 근데 나도 어떤 닌겐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상상을 하세요. 뭐 연예인을 생각하시든지 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이 거룩한 신이 날 보고 기뻐하시는데 감당을 못하신다. 그 기쁨을. 여러분 이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과 자아상이 다른 만큼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멘. 요거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제가 내일도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신부. 요 신부의 자아상이 대부분 없어요. 아들까지는 뭐 어떻게 그렇게도 좀 왜냐면 엄한 사랑도 있잖아요. 엄한 사랑 막 때리는 사랑도 있으니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신부는 신랑과 신부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되면 이제 사랑이
여기는 아직 안 그렇겠지만 부부가 되면 사랑이 식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라고 한 뜻이 그 뜻이 있으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연인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놀랍죠? 그 자아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아상이 있어요. 저는 연습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흠이 없다고 하는데 뭐 남이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중요한 인간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삶에 중요한 닌겐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닌겐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멈추면은 좀 미성숙하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의견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좀 보세요. 어여뻐요? 그렇게 어엽진 않아. 그렇게 어여쁘진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여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몸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어여쁘진 않아요. 이 몸은. 근데 하나님은 타락하게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다고 하셨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견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근데 사람의 의견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컴플렉스 생기는 거죠. 사람의 의견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완벽하다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자아상을 바꾸는 거죠. 이것도 아가서 6장 5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다는 정도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런 닌겐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가지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그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체성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자아상은 혼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몸은 넘어가고, 몸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제가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영혼 몸으로 이해하는 정체성과 자아상. 정체성은 영혼 몸 중에 뭘까요? 영,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상, 내가 보는 나는 영혼 몸 중에 뭘까요? 혼. 뭐가 더 강하게 느껴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혼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혼 자아상만큼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셔야 돼요. 얼른 하나님의 의견에 나를 갖다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향기가 퍼져나갔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해야 새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과 다른 나에 대한 내 의견. 제가 요번에 나누는 건 여러분 좀 여러 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다른 나에 대한 내 의견 다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는 게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육신, 질그릇, 그걸 다 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내 삶에 부정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위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빛이야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좀 위선자인가?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과 다른 것들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로 빛으로, 정말로 이 삶에서 빛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영의 혼을 맞추면 이제 몸도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일부인데, 이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아상이 없어서 교회가 싸우고 사역자들이 싸우고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앞 페이지예요. 바로 그 앞 페이지. 이걸 알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제 입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머리가 아는 거지. 근데 내 입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내 입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입이 난 피곤해. 난 나 뜻도 없는데 왜 너 자꾸 나한테 시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 생각은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엄청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도. 근데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막 잘난 척하면서 떠드는 저보다 저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대접을 안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집 쫄쫄 굶고 지금 집중이 안 되겠지. 언제 끝나나. 나가서 뭐 사 먹어야지. 서로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몸의 일부긴 한데 누구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와, 너무 놀라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손을 잡았어. 제가 예수님의 이 손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옆에 사람 또 보세요. 옆에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데. 와.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말씀을 글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림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러분 그림으로도 배우셔야 돼요.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언어는 그림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언어는 그림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글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언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너무 잘 이해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기적인데 너무 놀라워요 사실. 진짜 제 강의가 진짜 도떼모 무스카시 데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이렇게 신주쿠에 제가 떠드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 1%밖에 안 되는 우리 니혼진 상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이게 변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간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 연습하던 때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이렇게 뭔가 생각을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가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자로 보는데 너는 너를 치유자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시작이네. 또 시작됐네. 근데 어떤 침대 매트리스 있죠. 그 매트리스 이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무슨 매트리스.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여서
너무 뜬금없잖아요. 치유자에서 갑자기 매트리스로.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 매트리스 대리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뭐 한 15분 갔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직원이 한 분 계세요. 손님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일본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은 대화가 돼요. 직원하고 손님하고 온갖 대화. 뭐 애는 몇 명이냐부터 온갖 대화. 그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옆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도 막 그런 쓰잘데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 왜 그러냐, 뭐가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다리가 길어지게 하는 기도를 배웠는데 그게 실제로 길어지는 건 아니고 이 척추가 이렇게 틀리면 다리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추는 기도를 제가 이제 배우고 하면 다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에 그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히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실제로 길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뒤틀린 거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실제로 골막염인가 골수염인가 걸려가지고 실제로 한 1인치 정도가 안 자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자랐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뒤틀린 거 맞추고 뭐 요 정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오길래 아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제 믿는데요. 근데 딱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나이롱이야. 근데 내가 그거 고쳐줄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손님도 없고 있어도 사실 상관없어 미국은. 그 여기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줬어요. 그래서 뭐 어떠냐 했더니 너무 신기하더라면서 이제 이게 뒤틀렸으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맞으니까 이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도 믿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누가 또 왔어요, 손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excuse me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왔죠. 그 가게를. 매트리스 사러 간 게 아니니까. 근데 너무 이제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뭐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냥 매트리스 가게 이름만 말해줬으니까. 그때 제가 그래. 우리가 다 그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에게 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서 치유는 안 해주잖아요. 왜? 나는 나를 치유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자아상이 변화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주죠.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데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돈이 일단 없으면 막 쓸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헌금을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나는 얼만큼 부유해지고 싶지? 그러면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얼마 정도 헌금할까? 생각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연습이에요. 이게 실행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돈 얘기. 저는 어떻게 이걸 연습했었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 학교 가기 전인데 제가 영어 강사였어요. 대학에서.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거기서 진짜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버는 돈의 한 4배는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11조를 4배로 했어요. 몇 달 못했어요, 근데. 4배로 하니까 생활비 60%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몇 달 하고 나서 한 3, 4달 한 것 같아요. 11조를 4배로 3, 4달 하고 주님 이제 제 믿음 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근데 그거 다 넘었어요. 그건 이제 애저녁에 그 정도는 다 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를 부유한 자로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는 나 정체성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다고 하지만 나를 가난하게 보면 그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버려야죠. 옛사람은. 그래서 이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잠이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정체성 그림 있죠? 여러분, 정체성 그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졸려가지고 제가 졸려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베델 교회라고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다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딱 영혼몸 설명이에요. 너무 영혼몸 설명이랑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같아요. 새사람이 정체성이고 제자입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무리예요. 우리 자아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 우리 자아상은 변화될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자아상.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거 안 되는 방법과 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아상을 형성하는 전통적 방법.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거기 이제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이걸 살색으로 된 이 네모가 지금 5, 25, 25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25개 이 중에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그 동그란 그림 있죠? 주황색 핑크색 동그란 거. 이거는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이에요.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4가지예요. 내가 자라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마인드.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해요. 자라면서 봤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아닌데 왜 자꾸 성경 말씀은 나보고 빛이라고 그래. 내가 자라면서 나는 어둠이던데. 이게 자라면서 경험했잖아요. 경험이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도 부인하셔야 돼요. 말씀과 다르면. 아멘? 또 중요한 게 말이에요. 타인과 자신에 의해 선포된 말들. 이게 엄청 파워풀해요.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거절해야 돼요. 확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럼 뿌리를 내리고 막 열매 맺어요. 그러면 그 뽑기 힘들어요. 초반에 제거해야 돼요. 뿌리 내리면 이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요 다른 뿌리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처럼 지진을 예방해 준다고 안 뽑아. 자기의 쓴뿌리인데 이게 내 삶을 지켜주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말이 쉽지 그거 안 뽑아요. 자기 생각엔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주요한 거 있죠. 메인 이슈 그거 하나 빼면 고구마 줄거리처럼 막 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 거짓들이에요. 남이 나에게 선포한 말들. 또 자기 열정, 자기 야망, 자기 열망.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 있죠. 말씀과 다른 것들. 신념, 신학, 철학, 사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자아상 결정의 요소들입니다. 이게 다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오전에 옛사람, 새사람 했을 때는 옛사람 싫어. 새사람은 살 거야. 간단한 줄 아셨죠? 사상, 좌파냐 우파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습득, 체득, 몸에 몸, 혼, 영 순서로 강력하다고 그랬죠? 강력하니까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핑크색 동그라미. 이게 이제 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라고. 그래서 막 사람이 말로 하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못이 박힌 거예요. 거기 똥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색도 똥색이야. 또 똥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제일 많이 박혔죠. 예, 거기 제일 많이 박힌 부분 있죠. 그게 자아상이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보고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또는 뭐 나는 뭐 주눅 들어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한 사람이 말해줬어. 하나 박혀 있어요. 한국에서 반재경 전도사가 와서 말해줬어. 하나 박혀 있어. 자, 요렇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이 미래를 결정할 때 과거를, 이게 이제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안 되는 방법. 지금 우리가 본 이 네모를 평면으로 본 거를 입체로 바꾼 거예요. 입체로. 이 평면이 하나가 아니고 3개였어요. 3개. 중간에 핑크색이 있고 왼쪽에 오렌지색이 있고 오른쪽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과거를 근거로 하면 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옛사람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변해요. 이 방법은 안 된다. 자, 그 밑에 글이 있죠. 과거의 자아상을 현재에 투영하여 미래까지 바라본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 과거에도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거기 갔더니 이랬었어. 다음에도 그럴 거야. 미래가 없는 삶이죠. 변화가 없는 삶.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일 수도 있고 능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안 변할 거니까. 수동적으로 안 변할 거냐, 능동적으로 안 변할 거냐, 그 차이. 그래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과거가 어떻게?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를 다르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 삶은 똑같이 투영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다르게 하는 만큼 내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방법이고 되는 방법. 거기 위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비교하기 쉽게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그 위에 건 똑같은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건 똑같은 그림. 그러면 이제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정체성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는 정체성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아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자아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아상 그대로 사용한 거고, 이번에는 정체성. 되게 조용하시다. 정말. 우리 한국 분들보다 더 너무 조용하시다. 지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은 똑같은데 지금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요. 파란색이 정체성이죠. 두 번째 페이지. 네.
프린트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어판은 괜찮은데 한국 예. 똑같은 게 아, 된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러면 잠깐만 줘보세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곡선이 있는, 예, 맞아요. 그거. 예, 예, 곡선이 있는 그림. 1, 2, 3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는 곡선이 있는 그림. 지금 뭔가 잘못 프린트 되었다니까. 저는 괜찮은데 한번 쭉 보시면서 한국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것이. 그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완전. 다이조부 데스까? 다이조부 하나 가지고 엄청 우려먹죠. 제가 할 줄 아는 거 많이 있는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제가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잠도 깰 겸 일본 애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왜냐면 걔들이 발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커피를 고히래. 그래서 나는 고히가 일본말인 줄 알았어요. 저거는 커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분들? 고히가 뭐예요? 고히가. 그래서 제가 일본인 친구랑 서로 니네들이 발음이 안 좋다. 일본 애들은 한국엔 니네가 발음 안 좋다. 이래가지고 레스토랑 갔어요. 레스토랑 가면 자기들이 좋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면서 샐러드를 시키는데 샐러드가 일본말 영어로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근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발음 못했을 때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았을 때 샐러드 플리즈 이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 알아들어 샐러드를. 근데 샐러드는 샐러드. 그 일본 애가 사라다 플리즈 이러니까 제가 야 그걸 알아듣겠냐. 샐러드도 못 알아듣는데 사라다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게 아니고 하도 일본 사람들이 사라다 하니까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여행 많이 다녔을 때였거든요. 정말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샐러드를 못 알아듣는데 사라다를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어학연수로 왔는데 한국말이랑 영어랑 일어랑 한국말이랑 어순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통하는 거예요. 브로큰 잉글리시로 서로.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Let's go for lunch 해야 되는데 런치 고? 알아듣고 같이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일본 애랑 거기 이제 학생회관 같은 데서 막 대화를 했어요.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미국 애가 지켜보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하냐. 그때 제가 일어를 많이 배웠었죠. 뭐 난이 간가했대로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히사시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억이 새록새록. 일본 사람 발음 너무 안 좋은 거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시계상이 있었어요. 시계상. 근데 시계가 저 시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계상을 우리 한국 애들이 좀 놀렸는데 시계상이 뭐 파자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파자마 왜 파자마가 왜 했더니 father mother를 레더를 내자라고 그러잖아요. father mother를 내가 일본에서 지금 일본 사람 디스하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father mother를 파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걔가 맞아요? father mother 파자마자 하이? 그리고 파자마인 줄 알았어요. 파자마. 파자마가 어떻게 됐다고? 어머,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람 발음 안 좋다고. 죄송합니다. 까리?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사라다까지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레자가 레더였구나. 레자. 지금 이제 안 통하는 것 같아. 이 유머가. Got it? Understand? 근데 안 웃겼나? 웃기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때 사라다에서 받은 충격이
사라다를 알아듣는다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라다는 감자 사라다예요. 감자 사라다. 그 샐러드가 아니고. 저걸 열심히 이제 통역을 하고 있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 사람의 발음이 더 좋은 걸로 그때 결론이 났어요. 저하고 그걸 내기를 했는데 샐러드를 못 알아듣고 사라다를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발음 좋다고 굳게 믿고 있고,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영어 발음 좋다고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아주 논쟁이 심했고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 저희는 그 일본 친구들하고 그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아주 즐겁게 서로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면서 그랬던 제가 여러분 영어를 강의했다니까요. 대학에서. 그래서 꿈을 꾸세요. 런치고 이러던 제가 지금 워맹 목사님 책을 이렇게 다 번역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옛사람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자고 그랬죠? 세 사람에서. 시작은 세 사람에서. 1번이 어디예요? 1번이. 그래서 그 그림의 1번. 1번 찾아보세요. 정체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중간에 핑크색이 현재예요. 오렌지가 과거고. 그러면 그 2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 그 왼쪽 위에 있죠. 왼쪽 위에. 거기에서 미래로 가면 됩니까? 예, 거기에서 파란색 미래로 가면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옮겨와야 돼요? 그냥 확 옮겨와야 돼요. 점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또 양자 물리학에서 퀀텀 점프라고 해요. 그냥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서,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점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한 답은 이건 아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가난이지만 예수께서 너는 부유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서 점점 부유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옛사람은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뛰어넘는 겁니까? 뛰어넘어야지 거길로 갈 수 있어요. 이 그림이 말하는 바를 아시겠어요? 바로 앞에 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 페이지 밑에 그림. 미래를 결정할 때 과거를 사용하는 방법. 옛사람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했는데 의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안 돼요. 나는 부유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부유하게 될까? 안 돼요.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건강해질까? 안 돼요. 그 방법은 안 돼요. 옛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묻어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없어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돼요?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자아상이 바뀌면 눈빛도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져요. 표정은 말할 것도 없이 달라져요. 왜?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우울한 얼굴에서 점점 밝은 얼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미처 못한 거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까 교재 마지막 페이지 3번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찾으셨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구절만 딱딱 볼게요.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옛사람의 마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마음. 이걸로는 안 돼요.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부패, 썩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썩은 마음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그동안 여러분이 알았던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게 맞으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썩은 마음, 상한 마음이 점점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했냐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상한 마음은 안 돼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없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데 부패한 마음, 심히 부패했는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을 받을 때 그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영이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같은 거라면 왜 이렇게 반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때 뭐가 따라온다? 새 마음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새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 새 마음으로 하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옛 마음으로 못 들어요. 이 새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못 믿어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있으십니다. 안 느껴져요. 믿으십시오. 새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굳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 제거하셨고 부드러운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의 문제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느껴져요.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세요. 새 마음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아멘. 이 새 마음 없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반복되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또 빠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인용 안 하고 요것만 인용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시겠다고 했죠?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완성하셨겠어요? 아직 안 하셨겠어요? 완성하셨어요. 아멘? 이게 새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 아직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믿고 우리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앤드루 워맨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자기하고 딱 한 명밖에 없대요. 딱 두 명. 전 세계에서 2명. 우리의 마음 고꼬로 데스. 우리의 마음은 영과 혼에 걸쳐 있는 부분이라고 앤드루 워맨 목사님 말씀.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제 의견보다는 앤드루 워맨 목사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영과 혼에 걸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에 있는 마음은 새 마음, 혼에 있는 마음은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할 때 변화받는 부분.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우리의 마음은 영과 혼의 컨비네이션이다. 컨비네이션 데스.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이 도대체 새 마음이 된 거야? 고쳐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완성된 부분은 영에 걸쳐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혼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인드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존재 그걸 저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혼에 있는 마음. 다이조부 데스까? 무스카시 데스까? 좀 어렵죠? 다이조부 데스. 이게 요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거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혼이 눈에 안 보여서 혼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데 마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새 마음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고쳐진 마음도 있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속상하고 지금 나 새 사람 됐는데 막 속상하고 한 이 부분은 도대체 뭔가 혼에 남아있는 혼의 부분의 마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영에도 반 정도 걸쳐 있고 혼에도 반 정도 걸쳐 있어요. 왜 그러냐?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주님은 우리의 협조, 우리 쪽에 동의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도 동의할 거냐?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너도 따라올래?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 아멘? 그리고 제가 자아상이라고 말한 부분 있죠? 제가 자아상이라고 말한 부분이 혼의 부분의 마음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아멘?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는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틀입니다. 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틀이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해서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방언하고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 틀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게 조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방언하는 거는 입으로 하면 되잖아요. 고백하는 것도 그냥 입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틀을 바꾸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잘 안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조금 무스카시 데스. 쉽다는 일어로 뭡니까? 야사시? 단어가 제대로 없나 봐. 간단 데스. 간단은 심플 아닌가? 간단 데스. 이지는 없는가 보다. 야사시.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를 바꾼다고 할 때 이게 생각으로 킹제임스에는 생각으로 번역되는데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눈에도 안 보이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숙제 내줬는데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기도 힘들고 같이 하기도 힘들어요. 방어는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할 것 같아. 그럼 같이 하자. 근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같이 할 수도 없고 오늘 많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틀을 많이 바꾸셨죠. 이걸 이제 혼자서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건데 거울 볼 때 누구 봅니까? 날 보죠. 주의 영광,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주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죠? 그러면은 나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앞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정체성 중에 저는 이거 간증이기도 한데 저는 저를 빛으로 봐요.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어둠을 밝히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들어오는데 빛이 샥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아상을 안 바꿨는데 그랬을까요? 제가 열심히 바꿨거든요, 이거를. 맥모닝만 보면 바꾸고. 제가 오래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빛나는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제 이름이 반재경인데 경도 빛경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진짜 중요한 자아상은 빛이에요. 각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보면 정체성이에요. 다. 정체성. 거기에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고르셔가지고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자기를 파이프처럼 파이프 근데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그리고 하늘에 확 갖다 꽂아 하늘에 있는 복이 날 통해 막 흘러내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설명하니까 이게 이매지네이션이에요. 그냥 나를 하늘에 갖다 꽂아가지고 하늘의 모든 계시와 부요와 축복이 날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를 상상하시면 이제 남이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빛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자아상을 변화시키시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이제 믿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를. 내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들으시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흡수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